자, 오늘 순장교육 제목은 불의를 떠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이죠. 제목이 뭐라고요? 네, 불의를 떠나는 믿음.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죠. 성경을 펴서 민수기 16장 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나눠드린 유인물 박스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 순장교육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날 공동체 질서가 약화되고 권위를 부정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고라가 그 선봉에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가 표면적으로 내건 기치는 평등이었으나 사실 그는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일당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일당을 심판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지키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누구를 거스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자들에게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임한다라고 말합니까? 심판이 임한다. 심판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1번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하나님은 회중을 멸하려 하십니다. 1번, 모세가 고라 일당에게 지시한 일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향을 드리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고라 일당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이제 부린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성막 봉사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물을 뜨거나 나무를 나르거나 이러한 일들은 허드렛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백성들 앞에서 위험 있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그 모습이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항을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섬김은 모두가 다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는 우위가 있지 않아요. 차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하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찬양대로 섬기든 어떠한 봉사를 하든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봉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에 우위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는 봉사를 다른 사람이 하는 봉사와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봉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니까 고라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정답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회중을,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3번 질문에 나와 있죠. 모세와 아론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이 뭘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던 것이죠. 특별히 중보 기도를 했는데, 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백성이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행하시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역시 모세는 모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순장님들도 모두가 다 리더이시죠. 한 순을 담당하고 계시는,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10명 가까운 그러한 순원들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순원이 대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싸워야 될까요? 왜 대드냐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면 안 되겠죠. 모세처럼 그렇게 대드는 순원이 있거든. 싸우지 마시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순원을 향해서 같이 맞짱 쳐가지고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고자질을 하면,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상황을 모세와 아론처럼 바로 나타나가지고 정리하시기도 하시지만 좀 시간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다리라는 거죠. 좀 기다리면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니까 굳이 나서가지고 같이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눔 질문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고라 일당을 심판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지켜주십니다. 1번 질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가서 회중에게 지시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한마디로 고라 일당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뭘 받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할 때, 그렇죠? 뭐 설교를 통해서 혹은 뭐 사역자를 통해서 권면하실 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끝까지 안 듣고 버티고 있다가 보면 일이 나죠. 사단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것을 잘 돌이키는 게 지혜이고요,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까만 거 옆에 있으면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그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 어떤 친구 사귀기를 원하셨나요? 싸움 잘하고 친구들 패고 사고 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죠. 공부 잘하는, 우리 목사님들 자녀 중에도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 주변에는 이렇게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빠가 엄마가 다 보내는 것 같아. 그 친구하고 친해지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저는 안 본다. 네,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고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시죠? 네, 뭐 좋은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롭지 않은 유튜브 영상들도 많고요. 그냥 시간 때우기, 그냥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보는 영상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보면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럴 때가 많으시죠? 그런 후회를 할 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유튜브를 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손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서 기도하시면 안 되겠죠? 네, 언제 또 다시 열어서 볼지 모르니까 유튜브 앱을 저 안 보이는 데다가 지워버리시면 또 교회 영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잘 치워놓으시고 좀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좀 멀리 하시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질문 보니까 끝까지 고라편에 선 자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보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땅에 삼켜져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때로는 불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도 잘 알아야겠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도 잘 알아야겠지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땅이 입을 벌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땅에 그대로 파묻어 버리세요. 산채로 매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250명의 사람들은 불로 불태워 버리십니다. 화형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척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나눔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나눔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압적인 태도로 군림하려는 권위주의는 지양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사람의 정당한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정당한 권위가 인정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떤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지 서로 생각을 나눠 봅시다. 어떻게 정당한 권위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교회로 유명을 합니다. 이게 남자석과 여자석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기역자교회로 유명한데, 또 한 가지는 그 교회를 섬겼던 조덕상 장로님과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일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예배당, 옛날 예배당이 이제 들어가 보면 벽면에 여러 가지 액자들이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진행됐던 당회를 기록한 당회록이 이렇게 벽에 몇 개씩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유심히 읽어보니까 상당수의 그 걸려 있었던 당회록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그 성도들을 치리한 내용들을 거기에 기록이 났습니다.
뭐 아무개 성도가 무슨 일 때문에 치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액자로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금산교회는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권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성도들을 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성도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다라는 것을 그 교회에 가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치리 혹은 권징을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의 참된 전파, 말씀의 참된 전파.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실행, 권징의 신실한 실행.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 이 권위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러한 정당한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갈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순장님들께서 순원들하고 잘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잘 지켜갈 때 이 교회의 권위가, 정당한 권위가 잘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주신 자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자리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넘지 않는 것이 권위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의 제 자리가 있습니다. 또 장로는 장로로서의 자리가 있고요. 권사, 안수집사, 성도는 다 개개인이 자기의 위치에 걸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 할 때 그 자리가 결국 빛이 나게 되어지는 거고, 그거 결국 그 자리를 잘 지켜갈 때에 자신의 권위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권위를 인정을 안 해?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 자리에 맞는 걸맞은 행동을 해갈 때에 비로소 권위가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순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순원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장교육의 자리도 사실 그러한 곳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키며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갈 때에 우리의 권위는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제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가 계시면 안 돼요. 순장인데 목사의 자리에 가 계신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명예보다 백성의 안위를 염려하여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불의한 세상 사이에 선 제사장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마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두말할 필요 없이 모세와 아론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온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늘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누군가 하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민족에 정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많이 불어넣으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로님이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2시간씩 2번에 걸쳐서 4시간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던 구국 기도실이 있어요. 원주에 가면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구국 기도실이 있는데 그 구국 기도실 들어가는 문 입구에 보면 이 한 가지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온 교회여 온 결회여 안심하라. 이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기도실 문 입구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줄임말이라고 하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멋지지 않나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안심해도 된다.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아마 책임감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2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한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한 번 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나라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사실 어렵지 않았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악한 길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을 때에, 악한 자들의 모의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을 때에 지체 말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히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악한 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겠죠. 이 질문을 받으면 너무 돌이킬 게 많아가지고 고민이 되시죠? 저만 그런가요? 이런 질문을 나눌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순에서 이러한 나눔들을 할 때 그 순에서 어떠한 나눔이 이루어졌든 간에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비밀을 보장하셔야 됩니다. 간혹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을 옮겨가지고 순 안에 분란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심지어 기도 제목이라는 이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했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순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옮길 때는 반드시 당사자한테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교구에 알려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라고 교구 카톡방에다가 기도 제목 올리는 순간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비밀을 꼭 보장을 하셔야 됩니다. 2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나눠야 된다.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순간 그걸로 인하여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목회자인 저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막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목회자를 신뢰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이후로 그분을 못 보는 경우가 종종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살 피해 다니시고 심지어 교회까지 못 나오시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나눠놓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면 안 나누시는 게 오히려 그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원칙을 잘 지켜서 민감한 나눔은 잘 지켜서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비밀을 보장을 해야 된다. 비밀을 꼭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나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나누지 않는다 라는 것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순원들하고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길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탕 아시죠? 돌탕,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돌탕이라 그러는데, 이 돌탕의 비유를 보면 이 돌아온 탕자 돌탕은 굉장히 배응망덕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뭘까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돌이켜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돌탕이 아닙니다. 그 형이었던 집탕도 아니에요. 집에 있었던 탕자, 집탕도 아니고 바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이죠.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돌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그 명예와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돌탕이 아니라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순장 교육을 마치도록 할 건데, 이번 주에도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또 우리 순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